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한 상담 문서의 핵심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문서가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논의는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죠. 구원의 확신. 그 근거를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과제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? 이 문서는 구원의 확신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 갈등 지점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뜨거운 느낌이냐,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말씀 그 자체냐, 이겁니다. 바로 이거죠. 이 문서가 말하는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구원의 근거를 막 파도처럼 출렁이는 내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.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. 확신의 기준점을 주관적인 내적 증거에서 객관적인 외적 증거로 완전히 옮겨놓으라는 것. 이게 이 상담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. 근데 이 구절,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럼 내 안에서 찾는 거 맞네? 싶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문서가 바로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안의 증거라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,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증거의 방향이 결국 나가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구원의 근거는 말씀에 두기로 했어요.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? 애초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?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. 이 문서는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요,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아주 깊게 분석합니다. 아니, 근데 왜 굳이 죄를 세 가지로 나눌까요? 그건 이 문서가 인간을 시간 속에 갇힌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과거의 죄에 발목 잡히고 지금 짓는 죄에 괴로워하고 또 앞으로 지을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. 이 세 가지 시간대의 죄를 모두 해결해야만 진짜 자유가 온다는 논리죠. 한번 보세요. 첫째,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죄. 둘째,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짓고 있는 현재의 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인 이상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죄. 이 문서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. 과거, 현재, 미래. 이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.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겠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괴로워하잖아요.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이 문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망각과 우리의 불완전한 기억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해결책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이 문서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해답, 바로 예수의 속죄라는 핵심 개념입니다. 이 속죄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려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먼저 봐야 해요. 이 문서는 구약의 제사를 죄 위에 그냥 보자기를 하나 덮어두는 걸로 비유합니다. 보세요.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. 그냥 잠깐 가려둔 거죠. 그래서 계속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. 핵심 단어는 덮음. 이건 임시방편이었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런데 요한의 이 선포는요,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. 여기서 이 지고 간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해요. 이 문서는 이걸 죄를 아예 없애버린다, 제거해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. 아까 말했던 덮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. 덮어두는 것과 아예 없애버리는 것.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문서가 강조하는 예수의 속죄, 그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완전함, 그리고 영원함.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.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끝난 사건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.
자, 그럼 이렇게 완벽한 속죄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? 내가 뭘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, 바로 은혜가 등장합니다.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은혜, 이 개념을 이 슬라이드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. 핵심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.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은 싹이죠? 내 노력의 대가잖아요? 하지만 생일 선물은 어때요?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. 그냥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. 이 문서에서 구원은 바로 월급이 아니라 선물, 즉 은혜라는 겁니다. 내가 한 일, 행위와 거저 받은 선물, 은혜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그 논리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.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? 만약 1%라도 내 노력이 들어갔다? 그럼 그건 더 이상 100% 선물이 아니게 되잖아요.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지 하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까요. 이 문서는 바로 이 지점,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논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.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. 그리고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받는 선물. 그렇다면 그 최종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. 나중에 봐서 용서해 줄게. 이런 조건부 용서가 아니에요. 예수의 속죄가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용서 역시 영원하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. 이게 이 상담 문서가 내리는 최종 판결인 셈이죠. 이 표현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죠. 죄를 그냥 슬쩍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누구도 꺼내올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.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, 그리고 완전한 망각, 이걸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까요?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. 자, 결국 보세요.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? 이 상담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이거예요. 흔들리는 내 감정에서 시작해서 죄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예수의 완전한 속죄와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을 디딘 후에 마침내 영원한 용서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.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한 상담 문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길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. 그 길은 감정에서 말씀으로, 나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, 그리고 불완전함에서 영원함으로 향하는 길이었죠. 그렇다면 이 문서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이 완전한 용서라는 개념,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